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s 15 through 17.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상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 내지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당연히 주일을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냥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We should live in wisdom.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If we live in wisdom, we can obey the word of God.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3절, 4절, 우리가 3절 읽은 말씀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How should we live? How can you live in wisdom?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즉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If you want to live in wisdom, we should watch carefully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give careful attention to how we live.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Watch carefully how you live. 또 어떤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Walk carefully. 뭐 다 이제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Shall we look back the last week? The life of the last week? 그런 말을 곧잘 씁니다. 그 쓰는 의도는 뭡니까? What is the intention for that? The saying like that? 의도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나간 삶을 그냥 살았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뭐 done is done, past is past 그렇게 지나간 거로 간주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뭔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지나고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장혁이라고 하는 그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학을 공부하시고 뭐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출석부하고 작대기 하나만 들고 들어오십니다. 책을 안 갖고 들어오셔요. 텍스북을 안 갖고 들어오셔요. 그 텍스북을 왜 안 갖고 들어오시냐? 그분 머릿속에 텍스북이 다 들었어요. 여러 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반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거를 적지도 않았는데 다 기억하시는 그런 비상한 분이십니다. 아주 뭐 필적도 훌륭하시고 한학을 아주 깊이 하신 분이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그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그 유명한 문인들에서도 그냥 우리가 말만 하면 그냥 칠판에 적어내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아주 그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늘 중간중간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뭐 하이스쿨 때면은 옛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1기라 그러셨습니다. 늘 이렇게 칠판에다가 1인 1기라고 막 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자고로 인생을 고달프지 않고 너무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갖지 않는 너만의 하나의 기술인가 뭔가 있어야 된다. 내놓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인 1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기술이 있고 해서 먹고 살만은 하나 인격적으로 품성을 기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일 3성이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자기를 3번 돌아봐야 된다. 하루에 자기를 3번 돌아봐야 된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기를 오랫동안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일기를 아주 오랫동안 썼습니다. 하루하루에 그냥 어떤 경우는 뭐 감동이 돼서 길게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내가 오늘은 뭐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만, 메모만 남기는 일기를 비롯해서 그거를 수년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선물을 했는데 5년간 일기를 쓸 수 있는 일기장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웃는단 말은 웃는 것은 기억난다는 것이죠. 오래 쓰면. 일기를 제가 오랫동안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데 참 그땐 그렇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건 뭐 아주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기를 썼고 또 하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설교 시간에는 항상 설교를 노트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이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런 점은 참 감동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설교 노트를 또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 해라? 주의해보라.
walk carefully. Watch carefully. Pay close attention to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기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본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딱 앉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내일을 시작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냥 바쁘게 그냥 일에 그냥 소위 말하는 치여서 몸을 도끼 삼아 그렇게 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흘러가는 삶을 사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전자예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표현이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부사가. In verse 15, in Korean,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세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무턱대고 이게 맞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을 지금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보아라.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나름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날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에 몇 번씩 내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한 번씩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또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하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타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 너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 좀 하면서 하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너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너 지금 생각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이고 복잡해서 난 그렇게 못해요 해서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15절 끝에 가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중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주간에 점검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 일기를 적듯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렇게 삶으로 내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는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방식대로 my own way예요. my own way.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더구나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 reason why we should live in wisdom.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Verse 16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악해서 그렇다. The days are evil.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돌아볼 때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악한 길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인과 요소들과 환경이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간다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렵고 나빴어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다 합쳐봐야 30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전체 인구가 몇만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는 불과 몇 명? 3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몇만 명이 만들어내는 주변의 문화와 환경과 이 30명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맞대기를 할 만할까요? 못할까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차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우상숭배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그들 앞에는 늘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상숭배는 삶의 생활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고대 유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에 유명한 유적들은 신전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전이 그렇게 크게 지어지고 거대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 신전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신전과 관련됐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이슈였단 말은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문화가 온통 뭐예요? 거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생뚱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눈만 딱 고개만 돌려보면 뭐가 보여요? 신전이 보이고 우상이 보이고 우상을 섬기는 숱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는 모습을 anytime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예수 믿었던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호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적대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이란 말은 그들이 마음의 끈을 조금만 풀어놓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시대가 악하다. The days are evil. 여기서 무슨 타임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렇게 선진화되고 의식이 사람들이 깨어있고 문명이 발전한
그럴수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을 때 막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을 때 그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법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종교의 자유, the freedom of religion. 누구든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것을 억압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The days are evil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선택할 여지가 우리 앞에 쫙 열려 있습니다. 그냥 옛날보다 더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그냥 뭐 생각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는 시대고 때로 어떤 그 우리의 선택은 전혀 신앙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면 여러분 생활 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취미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이제 또 점점점 발전하면은 요즘에 덕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냥 그리해서 그걸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과는 say goodbye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산재해 있다, 한자말로. 사투리로 세빌렀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시골에 가면은 뭐가 굉장히 많다는 말을 사투리로 세빌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그 potential,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elements, 요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The days are evil.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앞에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우리 한자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라. 무슨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지 않고 지롭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 된다. Make the most opportunity to live in wisdom in evil age.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기회들을 선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신데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나 동등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을 주셨습니다. 1년을 주셨습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우리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잘 매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졌으니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98년도 1월 1일부터 정확히 풀타임 사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벌써 하면 몇 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또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훅 가버렸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왔다가 빨리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all read verse 17.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온갖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을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 참 뻔한 결론인데 이게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보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몇 곳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얼음이 덜 녹았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 분별하라. 거긴 discern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understand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어떤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내 뜻이니라고 확실하게 밝힌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아주 뭐랄까요? known God's will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알려진 God's will, known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외에 어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make a decision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늘 뭐 해야 됩니까?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다. 지혜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달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생각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역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더스탠드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밝힌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는 내 삶의 한순간순간에 닥치는 어떤 일들을 내가 대면하고 결정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다윗은 어떤 사람과도 참 비교하고 견줄지 못할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어떤 초창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참 순박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내가 네 앞서 싸울 것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의 왕국이 점점 안정이 되고 그의 어떤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소위 말해서 점점 더 잘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가 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가 잘 되고 잘 나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묻는,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기도를 통해 묻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냥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결단 내리고 모든 것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후반에 들어가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 그의 참모들이 전쟁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첩보전,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가 내린 모든 판단,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모든 과정은 불행으로,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죽었을 때 그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을 하고 아주 뭐 그냥 탄식을 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첩보전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렇게 되었으나 그 반란 진압 후에 그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들은 결과는 굉장한 슬픔이고 아들을 잃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만약에 왕으로서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런 기도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다윗이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분별하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허울은 다 신앙생활인데 알맹이는 다 뭐냐면 내 판단대로 하는 my way예요. my way. my way. my way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나는 내 신앙 자체가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말은 뭐니? 신앙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생활이란 말이거든요. 내 생활의 주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신앙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인데 내 방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신앙생활하고 좀 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내린 많은 결론들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내린 결론들이 월등히 많을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월등히 많을 겁니다. 저도 하마터면 제 인간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
이 교회를 부동산 브로커가 소개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별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뭐 교회 빌딩인데 와 보니까 뭐 마당은 휑하니 있는데 그냥 빌딩은 뭐 저 올드 빌딩은 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브로커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리고 제 고집을 세워서 여기를 안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로 이사 못 왔을까요? 그나마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설득을 하셨어요. 저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교회 건물은 들어가면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겉보기보다는 실속이 훨씬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내가 겉을 보고 판단했다면 실수할 뻔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모시고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같이 와서 보는데 다 그 당시에 뭐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수준에는 참 버거울 만큼 좋은 시설이다. 이 정도면 나무 쇠방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여기 보는 교실도 그래도 그나마 있고 다 있고 침례탕까지 갖추어진 참 좋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그건 애초에 안 됩니다. 그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살면서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결정 앞에 my way, my own way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다가 God's way, God's will을 여러분들이 ignore하고 abandon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뭐하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Watch carefully, walk carefully, pay close attention to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된다. Do you live in wisdom? Do you have time? Think of your life.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결정들을 내렸지만 그게 시행착오였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지혜를 따라 살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벌써 2022년도 참 1월 달이 끝나고 벌써 2월 첫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지나간 한 달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이렇게 또 되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참 소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 속의 삶의 내용은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God's will이 아니라 God's way가 아니라 my own way로 살아오진 않았나.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야 그것이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영이나 참 그렇게 잘 살아왔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다시 점검하고 성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대면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